평생 한신대학에서 신학 교육을 한 그 김경재 교수께서 얼마 전에 전공 김재준 목사님 회고하는 회보에 이 글을 쓴 것을 감동스럽게 읽었습니다. 이분은 오늘날의 인류가 얼마나 교만한지, 호모사피엔스라면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하는데, 생각하는 그 유인원, 생각하는 호모 인간이 약 500년 전부터 과학기계 기술 문명을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편한 좋은 지구촌을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이걸 넘어서서 이제는 신이 되는 신적 어떤 우주를 정복하고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는 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지구촌 전 우주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어떤 신적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의 차원을 넘어서서 신이라고 말하는 호모데우스,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인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신학 교육을 할 때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신학 교육은 안 된다는, 과거는 몰라도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평생 신학 지식을 쌓고 평생 신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이분이 노 교수인데 늙음하게 회고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신학은 어떤 영적 경제는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영적 경지,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야곱 같은 위대한 어떤 영적 경지에 달하고, 그래서 영적인 체험으로 영역을 받아서 영적인 어떤 그 꿈을, 영적인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면서 신학을 하지 않으면 신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학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제가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알았냐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아볼로라는 분인데,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언변이 좋고 가르치는 데 열심이고, 정말로 그 시대에 잘난 그런 분이에요. 그 시대에 잘난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이분이 요한의 세례만 알다입니다. 요한의 세례, 즉 세례는 물세례, 불세례 있는데, 물세례만 받고, 사람에게서 물세례만 받고 불세례, 성령 세례는 못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 이렇게 언변이 좋고 잘 가르치고 학문이 많고 성경 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직간접적으로 감동을 줬는데, 바울이 이런 어떤 지식 위주로 이렇게 예수를 안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으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이라는 말도 듣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성령 세례를 주니까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체험하고 성령 은사를 받고 성령의 불과 능력을 받은 12사람이 다시 이 에베소 교회를 일으켰는데, 소아세아 굴지, 그 로마로 가는 소아세아 굴지의 큰 교회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 이렇게 문제 삼는 바울도 역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선교 가르치는 데 열심이고 글을 잘 쓰고, 그렇지만 바울은 그냥 물세례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빛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져서 맹인이 됐다가 안수기도 받고 눈을 뜨고 넣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이 유대교 지식 그런 차원이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어떤 세계가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미처 환장해서 달려가는 중에 정말로 삼층천 하늘나라 경험하면서 성령의 불과 능력 받았습니다. 바울의 성령론이 유명한,
바울의 성령론에 의해서 초대 기독교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 경력, 영적 능력 받아서 바울이 이 히랍 철학을 넘어서고 군사말 로마를 넘어서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에 교회를 세운 그런 순교한 이 바울인데, 이 바울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얼마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중요하면 어떤 성령의 불과 능력,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사를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고 이렇게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모든 감옥에 있지만 역경도 시련도 가난도 병고도 있지만 성령 충만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경지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 열성 때문에 초대교회가 됐고, 또 바울 신학 때문에 신학의 기초가 놓였거든요. 이런 바울을 생각하면서 미친 운전사라고 보네퍼가 달려들면서 히틀러를 쳐가려고 했던 보네퍼는요, 어떤 역시 악한 권력자의 권력자를 징계하는 것은 역시 어떤 영적인 차원에 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케인 디스플린, 영적인 신비 훈련, 영적인 비밀 훈련, 영적 무장,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달려들어서 히틀러 제가 암살당하고, 그게 아니고 어떤 신학의 논리에 철저하지만 그냥 신학의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 경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기도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한 비밀, 영적으로 무장한 어떤 이 비밀적인 어떤 조직, 비밀적인 어떤 이 도전, 이런 것을 말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진짜 자본주의 물질 쾌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코로나 간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또 이 과학 기기술 문명의 오만함이 둘러싸고 있고, 그래서 모두 막 신적 경지에 갈렸고 해서 이런 속에서 정말 어떻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위한 신학이 어떻게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력하지 않습니까? 왜 무력합니까? 왜 무력하냐?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회의하는 단체, 그냥 말씀 공부하는 단체, 그냥 어떤 친교단체, 그냥 생각하는 단체, 이렇게 사람의 뇌가 왼쪽 뇌가 있고 오른쪽 뇌, 왼쪽 뇌는 말하고 예의차고 지사차고, 오른쪽 뇌는 황홀한 어떤 경지, 그런 걸 말하는데, 왼쪽 뇌의 그런 만족하고 오른쪽 뇌 황홀한 어떤 영적 체험, 영적 황홀한 어떤 신비의 경지, 이걸 가지지 못하겠다. 교회는 그런 왼쪽 뇌 만족감으로 그냥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세상은 오만하고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로 너무너무 세상은 저렇게 발전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너무 무력해요. 영적으로 너무 무력하니까 왼쪽 뇌 그 차원에 머물지 말고 오른쪽에 황홀한 경지로, 성령에 나타난 능력에, 성령 체험에 황홀한 경지로 나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교회는 기도한 집이라는 알고 정말로 무릎이 떨도록 기도하는 이것만이 교회가 살 길이고 또 신학이 살 길이고, 그래서 이런 영적 기도와 신학적인 이런 진리로 세상을 살리는 이걸 위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고, 교회를 기도한 집이니까 기도로 교회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렸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로 무릎이 딸린 기독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